시편 107편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논문들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들을 끊으셨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느니라.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하는 자들,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깊음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또 그들은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그분을 높이며 장로들의 집회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할지로다.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손길과 능력과 주님의 행하신 그 귀한 일을 인해서 우리는 다만 조용히 서서 그분의 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동안 가장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편 107편을 금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동안에 오늘 새벽에 마지막 정리가 됐는데 이걸 다 얘기하려면 적어도 한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이 말씀을 오늘 집회 시간 동안에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숨어 있는 신비한 주님의 행하심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여기 말씀 9절까지가 이제 가장 결론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1절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는 이 말씀이 이 전체 이 107편 말씀을 총괄적으로 다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감사로 시작한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을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선포한 후에 무엇 때문이냐? 2절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누가 지은 시며 어느 시대에 이 시를 쓴 거냐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 복구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후에 쓴 시입니다. 시의 저자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무명인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경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1차로 지금 요 2절과 3절은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축복을 얘기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요 원수의 손에서 구속했다는 말은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것을 간략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4절부터 5절까지는요 광야의 기간입니다. 왜 그들이 구속받아가지고 동서남북에서부터 모여가지고 이게 참 신바람 나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들이 4절에서 보니까 광야의 외딴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왜 광야에 나온 그들의 혼이 기진하였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러니까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아주 억류된 환경에서 눌려 있다가 거기서 끄집어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 민족에게 대한 계획을 4대 만에 너희들이 이 에집트에서 나오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 구원의 광경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이 부르심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75절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의로움으로 두려움이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에서 끄집어낸 목적,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부터 구출을 받은 목적은요, 남은 생애를 75절 말씀같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움으로 삶이 이렇게 엮어지고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허락하려 하심이라. 이 허락한다는 말은요, 혼의 구원입니다. 이 75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거룩함이 이르러야 되고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야 되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75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봅니다. 시편 107편 4절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여기에 혼이 기진했다는 말은요, 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막 헉헉거리는 겁니다. 막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요, 잠깐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이 말은요, 가나안 정탐 이후에 백성들의 보고를 듣고 이 대부분의 이 회중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차라리 우리가 가다가 거기 가서 망하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안 낫겠냐.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슬픈 그 대항을 함으로써 14장 12절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는 안 주겠다.
가나안 상속권을 박탈해 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모세가 막 이제 13절부터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어떻든 간에 이 백성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매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깊은 부분을 다는 읽을 수가 없고 그들이 왜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왜 광야길에서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했느냐 마음에 감사가 없고 주님의 궁일에 대해서 진정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짓거리다가 말을 함부로 하다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진노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07편 6절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것이 혼의 고통입니다. 혼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이 혼이 변화를 받으면요 주님을 사모하는 혼이 되고요 주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마음에서 서면 그 다음에 그 혼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론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얘기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사이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딱 그림으로 그려놓았는데 마지막 궁극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거주할 도시입니다. 저는 이 거주할 도시에다가 핵심을 두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막 기진맥진하고 있다가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요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는 이 거주할 도시가 발견됨으로써 그들이 평온을 되찾고 그들이 마음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젠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주할 도시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본향입니다. 몇 군데 이에 대한 입증 성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제 부르심 받은 것과 주님이 약속한 거주할 도시에 대한 비전, 이 부분의 차이점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그러니까 상속 재산은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다 딱 품고는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만 듣고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다 보니까 때로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또 하란에서 아니라는 거 알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장막이라는 것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요 고정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삶이라는 게 장막집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련이 되고 떠날 때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장막에 거하는 이 비밀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10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이 한 도시가 하나님께서 건축한 도시라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만든 도시가 하나님이 정한 새 예루살렘이 내가 가야 할 곳이다 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그것은 나중에 예루살렘을 두고 한 말이지만요. 그 자신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한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장막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요. 그 다음 14절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역시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이 분명히 나타나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를 떠나온 본향을,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돌아가고자 하면 돌아갈 수 있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이게 이제 하늘의 본향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이 이게 비전을 갖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나타났지만요. 우리들에게는 한 장을 넘기면요.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1절입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 지는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느냐 하면요.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13장 11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니까요. 피는 지성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은 이 진영 바깥에서 불을 태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제가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주님 못 박히신 곳이 있고, 가든 텀, 그래가지고, 성 바깥에 외곽 지역에 갈보리라는 해골의 장소, 눈이 두 개 딱 뜨여져 있는 그 언덕에 십자가 진 장소가 있는데,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못 박힌 장소는 천주교가 만든 장소고 바깥에 있는 장소가 주님이 실제로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영문 밖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왜 바깥에서 죽었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 죽고 하는 얘기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다 같이 13절 14절 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이 말이 뭔 말이냐?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예? 예루살렘은 이미 로마의 빌라도가 이 로마의 그 가이사가 총독 빌라도를 세워가지고 정치적으로 점유하고 종교는 사탄이 와가지고 종교인들을 타락시키고 그 속에는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 바깥으로 나오셔가지고 주님이 하늘에 마련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길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들은 영구한 도시가 여기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하나님이 다가오는 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2장 그 답이 있습니다. 12장 넘기지 마시고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뭡니까? 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는 뭘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이 따로 만든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입증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제일 뒤로 가십시오. 오늘 아침 새벽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또다시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이 봄에,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계시를 받았는데 요한이 뭘 보았느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그 거룩한 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축한 새 예루살렘이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이 도시는 자 밑에 봅니다. 9절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얘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자기가 지금 어린 양의 아내가 지금 어디 있지 하고 궁금해하니까요,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이리 오라는 천사의 초대를 받고 유심히 영 안으로 들어가서 10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신부예요. 그러니까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주님이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 거룩하고 의롭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던 한 몸이 신부라 이 말입니다. 그 신부가 11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옷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 이제 도시에 막 구조물이 쭉 나오는데 전부가 다 주님의 성분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이 되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세상에 우리를 탄생시킨 목적의 종착점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2장 1절 봅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는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도 통치권의 연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면요, 뭐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그거 개의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정립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 본문 돌아갑니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이 두 번째, 이게 이제 왜 그런 약속이 이미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오죽 좋으련만,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소위 말하는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을 떴다고 하면서 왜 광야의 노정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겁니다. 10절 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의 모습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건 바벨론 포로를 말합니다. 묶여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끝부분이나요, 열왕기 하의 36장에 보면요, 성전이 불타고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고 백성들은 막 수많은 노인들과 아주 형편없는 병든 자만 남겨놓고요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끌려가는 이 민족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타락된 생활을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악에서는 나왔는데 세상에 나가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는, 저도 30년 넘게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입니다.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요, 그분의 놀라운 축복과 유산을 받아가지고 누리지 못한 채 그걸 싸들고 집을 나가서 이민을 간 탕자와 같은 생활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도록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싶었으나 주는 자가 없는 신세가 된 그 입장까지 간 모습이 지금 요 10절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통치하기에 합당한 능력자로 키우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즉각 나오지만요, 광야 생활은 40년이라는 기간이 요구되듯이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의 약속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싫다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미워서 놓은 거 아닙니다. 1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제가 이제 낮아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도 돕는 자가 없고요, 아무도 손을 펴주지 않고 아무도 문안도 없고 아무도 동정하는 자가 없을 때요,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긍휼입니다. 이것은 체험한 자만 압니다.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 떨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괜찮아, 힘내,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괜히 거기에 덩달아가지고 주님 볼 눈이 없어져 버리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 상태가 사실은 외롭고 힘든 상태가 아니라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신호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1996년부터 2000년 될 때까지요, 정말 캄캄했습니다. 잠시 98년, 99년 2년 동안은요, 사우디를 바라보면서 사우디 왕자들에게 혹시나 뭐 좀 생기는 게 없나 하고 거기 바라봤다가 엄청난, 다시 말하면 주님의 큰 징계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보십시오. 눈을 돌이켜 13절. 그때, 그러니까요, 그 사람 바라보고 뭐 돈 있는 사람 쳐다보고 뭐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때 그들이 그 고난 중에 춥게 부르짖으매, 주님,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데리고 나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엇을 풀어주셨습니까? 이야, 놀라운 거예요.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말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지난 주간에 느헤미야 8장의 얘기를 지난 주간에 했는데요, 바로 그 얘기와 똑같이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결박에서, 죄악에서 풀어준 거 아닙니다. 우리가 2절에서는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사하는, 구속이라는 말은 씻음, 그 다음에 대가 지불을 하고 꺼집어냄, 그 다음에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줌.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하고 바벨론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그죠? 구속의 손으로 원수의 손에서 끄집어내주는 거하고요, 나를 사망의 그늘과 고난의 상태에서 결박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결박을. 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거기서 나를 벗겨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요? 저는 그때요, 한없이 탕자가 돌아오듯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탕자는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너무 초라한 거지 모습이었는데도 아버지가 그 모양 그 꼴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따지고, 너 나갈 때 그렇게 안 나갔는데 왜 이 모양으로 나왔느냐, 너 어떻게 됐느냐, 너 지금 갖고 나간 돈을 어디다 날렸느냐, 만약 이걸 다 따졌다면 이 아들은 도망을 갔을 텐데, 내가 하늘에 죄를 짓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가 없사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취직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취직해라. 너는 아들 자격이 없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사랑스럽게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발에도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리는 놀라운 긍휼이 나타났을 때 이 아들은 완전히 감동돼가지고 저절로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의 동생을 맞이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생명만 생각하는 그 사랑이 형의 눈에 비칠 때는 선악간에 비쳤기 때문에, 아니 그놈이 나가서 이 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은 놈을 무엇이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으셨나요? 라고 항의하는 큰아들의 마음은요, 선악을 만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기도 속에 이런 말씀을 제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분별을 주님의 눈으로 하되 판단은 주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이게 아닌 것과 인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분별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요, 판단은 생명으로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을 덮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마음들이 자꾸 선악을 판단하고 만짐으로써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15절.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분께서 논문들이 깨트려지시고 빗장들을 끊었다는 말은요, 여러분 못 도망가게 만들었던 많은 한계를요 다 깨트려 주는 거예요. 논문을 깨트리시고 빗장을 끊었다는 말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쌓는 느헤미야 3장 얘기를 보면요, 반드시 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속에다가 문고리를 만들고 빗장을 쳤는데 빗장이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어느 성문도 빗장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원수가 와서 열어버리니까 안에서 이렇게 두들길 때요, 누구세요? 하고 보고요, 대적이 오면 열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 허가가 되고 인정이 될 때 문을 열어주지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장사꾼들이 안식일날 물건 팔려고 막 쫓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빗장을 걸어놓고 절대로 열어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바깥에 장사꾼들이 문 앞에 딱 문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문을 못 열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갖고 온 많은 뭐 생선이든지 많은 물건을 햇빛이 쨍쨍 쬐니까 며칠 와 있다가 다 돌아감으로써 안식일날 물건 팔러 오지 않았더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의 빗장, 문에 관련된 자의 성에서 자기가 문을 여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 빗장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은 자기가 열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만약 자기가 문을 딱 잠가놓고 문을 안 열어주면 주님의 임재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문 열어달라고 부탁해서 문을 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문을 무조건 열어야 됩니다. 그래 주님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7절부터 22절까지 이것도 똑같은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에서 벗어나는 거. 자. 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혼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이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았다는 사람이 자꾸 죄를 지어요. 자꾸 옳지 못한 주님의 명령을 벗어나가지고 불법을 행해요. 그럼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가만히 안 내버려두고 고난을 줍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 되라고 징계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무슨 현상이 오냐면요,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싫어해요. 여러분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요, 혼의 욕망은 세상입니다. 물질, 명예, 탐욕, 그 다음에 뭐 세상에 권세를 쥐고 싶고, 소유욕, 그 다음에 성욕, 온갖 이 욕심이 꽉 차 있는 혼이 좋아하던 이 탐욕의 많은 대상이 있다가요, 주님 나는 이제 다 세상 만사 버렸고요, 주님뿐입니다라고 하는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을 좋아하던 그 마음이요, 죄를 지으면요 밥맛이 떨어져 버려요.
혼이 밥맛이 떨어진단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혼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 안으로 연결이 되죠.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을 몹시 싫어해요. 그러니까 찬송도 안 부르고 싶고 말씀도 꽉 막혀 먹어지질 않으니까. 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요. 자꾸 혼으로 맹성맹성 성경은 보이는데 말씀이 하나도 내 마음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맥히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을 제대로 안 먹는 사람들이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을 몹시 싫어하며라는 말은요,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싫어하집니다. 누가 불러도요, 너무 괴로우니까, 야, 나 전화하지 마. 나 아무것도 싫어. 나하고 좀, 제발 좀 전화도 말고, 니하고도 얘기 안 하고, 성도들과의 대화도 왜 그러냐, 좀 얘기하고 싶다, 아니, 좀 만나고 싶다. 싫단 말이야. 나한테 전화 좀 하지 마. 니 안 만날 거야.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형제도 싫고, 말씀도 싫고, 기도도 싫고, 찬송도 싫고. 그게 뭐예요? 혼이 병든 거예요. 이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을 몹시 싫어.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 몹시 싫어하면 뭐가 돼요?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죽음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요. 잘못하면요, 사탄의 권세에 그냥 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또 참 놀라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주 못되게 굴고 막 말씀도 싫다, 형제도 싫다, 찬송도 싫다, 뭐 성경도 싫다 이런 사람한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19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죽게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제 구원해주는 방법은요, 아까는 능력의 손길과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시키는데, 이때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뭘 보내셔요? 말씀으로 치료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손길과 경륜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치료를 받으면, 저는 이 교제가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은요, 막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말로 다 못할 수습하기 어려운 말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에 저는 탓을 안 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을 딱 놓고 내려놓고요, 다만 주님이 하세요 하고 말씀을 올린 이유는 21절 때문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요 21절 이 얘기가요, 똑같은 얘기가 후렴처럼 이 말씀이 107편 8절에 있고 107편 15절에 있고 107편 21절에 똑같은 단어 하나도 안 틀리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후렴, 새 후렴이 있고 네 번째 31절까지 후렴처럼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분의 하심이 확실히 인정되고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 이 결과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22절. 이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요.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의 희생물. 여러분, 이거요, 주님의 은혜로 축복이 나타났다고 해서 감사한금 내라, 그 말 아닙니다. 돈 내란 말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감사의 희생물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나타나면서 내게 뭐가 돼요? 감사의 희생물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희생물을 드리래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희생물이 나의 희생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단어를 보세요.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나도 함께 십자가와 연합이 됨으로써 주님, 이제는 주님뿐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밝히 나타내겠습니다. Only Jesus. 주여, 당신뿐입니다. 이게요, 제가 받은 성경에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제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지금 여러분 앞에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이제 이 23절의 이 과정은요, 사실 말로는 이렇게 쉽게 말을 했지만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이 교제 가운데서 성경을 선포하고 왕국복음을 전하면서 이번 주간처럼 힘들고 아픈 시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많이 울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나를 가까이에서 10년을 지켜본 사람들과 그게 3년, 5년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무척 무거워지면서 처음에는요,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니 순간 딱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틀 동안 화요일과 금요일, 수요일 날 이틀 동안 금식을 하면서 주님, 내 혼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평강이 점점 이렇게 점유되면서 제 안에 있던 불안을 내쫓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부터 아주 환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읽어만 봐도 됩니다.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하는 자들. 배를 탔다는 것은요, 교회를 의미하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단순하게 바다에는 어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이 바다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요, 이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마지막 하늘 왕국의 비유 중에서 하늘 왕국은 마치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고 그 고기를 잡는 자와 같은데 다 끌어다가 바닷가에서 끌어다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 마지막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를 보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의인들은 왕국으로 보내고 악인들 구원받았는데 악인같이 산 사람은 유황불 붙는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용광로 속에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배와 같고 이 항해하는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하나의 주님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가는 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 타고 바다를 지금 순행하고 있습니다. 항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고 큰 물에서 사업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업하는 자들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바다에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상선도 있고, 배도 있고, 꼭 고기 잡는 배만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고기 잡는 배는 별로 안 큰데요. 상선과 유조선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바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침몰시킬 상당한 배들도 다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배가 아닌 배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여기에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많은 물들이라는 게 아까 많은 물에서 사업하는 자의 얘기를 하는데 이 많은 물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을 말하되,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데 넘겨보세요. 뒤로 17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은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들은 뭘 말하느냐? 백성들을 말하고 무리들을 말하고 민족들을 말하고 언어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바다 위에는요 민족들이 막 온갖 일을 다 경영하고
많은 무리들이, 많은 언어가, 야,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언어가 몇 개쯤 있을까요? 제가요, 최근에 통계에서 보면 나라는 237개인가 있답니다. 아직은 이제 바티칸까지 다 포함해서 나라가 230개가 넘는데, 언어는 저는 5,000개라는 얘기 들었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흩었는데 파생된 언어인데, 이런 거 얘기합니다. 강대국에 쌓여 있고 나라도 쬐끄만하고 인구 합해서 남북 7천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 독립된 언어가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민족이다, 이런 얘기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특별한 언어를 지닌 민족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 박 형제님 말씀대로 3,000개가 아마 공식적 언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파생된 많은 언어들, 우리 한국에는 언어가 몇 개요 그러면 그냥 하는 말이 한 개지. 그런데 제주도 방언은요, 맨동할 때 확들이 싸법소, 뭔 말인지 몰라요. 아주 어려운 언어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언어가 이렇게 파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다 위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다. 근데 거기에서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민족이 많고 언어가 많고 아무리 무리들이 때를 지어 다녀도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일을 하신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시편 107편 24절,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품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누가 보냐면요, 다른 큰 물에서 사업한 자들은 못 보고요, 주님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교회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보이고 깊음 속에 숨겨있는 이적들이요, 날마다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이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고요,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매일매일 주님의 기적 속에 산다고 갈라디아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누리고 살면서 어떻게 감히 어리석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분도 주님의 기적 안에 머물러 있는데 왜 그분을 감히 건드냐 이거예요. 왜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25절, 그 기적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폭풍을 누가 일으켰어요? 주님이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형제 때문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저 형제 때문에 말썽이 생. 우리는 뭔 모르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모르고 사람을 지목함으로써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분별은 하되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형제 때문에, 니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님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요셉이가 형님들 납니다. 여러분, 나의 지난날에 형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고 말을 해주니까요, 자기들끼리 막 토독토독한, 야 임마, 그때 내가 뭐라 그래 임마, 왜 네가 그걸 팔자 그랬어, 유다 너 때문이야,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토닥거리니까 형이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요셉이 눈물 나가지고 방에 가서 시큰 울고 와가지고 다시 얘기해요. 절대 과거 얘기하지 마라. 내 때문, 네 때문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복잡한 과거를 이렇게 다 진압을 시키지 않아요. 주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폭풍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5절. 그 폭풍이 막 자기들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폭풍만 부는 게 아니라 막 놀라운,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가 일어나는데 얼마만큼 심각하냐 그러면요, 26절. 그들이 파도 때문에 배를 타고 가니까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어떻게 해요? 깊음들로 내려가니. 아마 오수영 형제는 좀 울릉도 다니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오수영 형제와 같이 이제 울릉도를 포항에서 한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요. 야, 오수영 형제는 파도에서 많이 시련을 받아가지고 막 파도가 막 파고가 있기 차가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 별로 안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나는요, 하늘로 갔다 내려온 것처럼 막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고 막 오버히트를 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데 저 친구는 막 미안합니다. 막 오징어도 먹고 막 야, 먹어봐. 근데 무슨 먹은 것도 다 토하고 입에 속에 있는 막 신물도 다 나오는데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 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건강한 몸으로 파도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도 배멀미를 안 하는데 저는요 속 내장의 깊은 부분까지 막 다 끄집어내 막 쓴물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경험했습니다. 제가 멀미를 탔습니다. 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자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하여 뭐가 녹는다 그랬습니까? 혼이 녹는다는 거예요. 혼이. 예, 멀미를 만나가지고요. 막 내장이 완전히 비어지고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속이 뒤집어지니까요. 마치 혼이 공백 상태로 들어가면서 혼이 녹아지는 것 같은 느낌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27절 뭐라 그랬어요?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이 배가 왜 이렇게 늦을까? 아이고 이 파도가 왜 안 잔잔해지는가? 저 사람은 왜 자꾸 환하게 날 보고 싱긋싱긋 웃고 이제 저분이 웃으니까 더 화가 나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뭘 그래 먹어. 그러니까 더 마음이 좀 안 그랬으면 비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28절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이게 어떤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데리고 나온다는 게 뭘까요? 배에서 그냥 건져가지고 저 비행기 태운다 그 말 아닙니다. 밑에 보세요. 29절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까 벌써 항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저동항에. 여러분 파도가 딱 잔잔해지면서 배는 이미 그 파도를 통해서 항해를 계속해요. 그 배가 조용하게 파도가 잔잔해지는 순간에 그들이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데려간다는 말은 항구까지 도착하고 보니까 소원의 항구에 딱 온 거예요.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그 지성소 앞으로 데리고 가. 저는요 솔직히 이 축복을 경험했지만 이번에 이 아픔 속에서 이 교제 가운데 나타난 파도가 주님 주신 놀라운 손길로 평정되는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도 혹시 여러분들이 뭐 모교 모임을 쉰다, 순천을 안 간다 그러니까 혹시 무슨 시험이 들었나 할지 몰라도 저는 이 파도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도를 일으키는 데 대한 하나님의 경험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참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서 1장 1절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4절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시니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뭔 말입니까? 주님 파도를 일으키는 분 맞잖아요. 네? 요나가 미워서 파도를 일으킨 거 아닙니다. 요나를 회개시키려고. 근데 요나는 너무 괴로우니까요. 여러분, 오영진 멀미 막 날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건강한 사람은 뭘 먹어도 되지만 나는
밑창에 내려가서 제일 밑창에 자야 되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뭘 좀 본다고 바다를 보려고 배 선수에 있는 그 좋은 방에 앉아가지고 멀미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차라리 밑으로 내려가면 이 로링에 덜 부딪히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연하는 밑으로 내려가는 머리가 참 연하는 좋은 것 같아요. 5절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거기서 뭐 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 참 잠자면 멀미 안 난대요. 저는 차라리 잘 걸. 그래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 사건의 원인인가 알아보자 하고 막 이제 하다가 다 제비 뽑고 나서 제일 뒤에 남아있는 요나를 보고 당신도 일어나요. 제비 뽑으세요. 그럼 자기도 못 모르고 잠 깨가지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7절에 보면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되었더라 그랬어요. 요나에게 그 제비가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자, 그에 대해서 이제 배 사람들이 전부 다 요나 보고 집중합니다. 너 어디서 무엇하는 사람이냐? 네 국적이 어디냐? 네 어느 나라 백성이길래 이런 일을 당했느냐고 8절에 물으니까요. 자기가 9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버리고요. 지금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이 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11절 바다가 움직이며 사나워지므로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네게 어떻게 해야만 바다가 조용해지겠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해질 것이다. 나로 인하여 이 폭풍이 왔다. 나 때문에 온 건 믿는다. 나를 바다에다가 던져다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던져다오 그러니까 다들 안 던지고요. 다 어떻게 하든지 파도를 면하려고 하니까 더 광풍이 불어납니다. 더 심각한 어려움이 오는데 할 수 없이 그들은 요나를 15절에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격렬히 뛰놀기를 그침해 그때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여기요 희생물 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마자 파도는 끝나고 하나님이 또 예비한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17절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나서가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매우 놀라운 실제적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거나 폭풍을 일으키거나 파도를 잔잔케 하거나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제 가운데 어떤 형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모임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신비와 놀라운 축복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제대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연합이 돼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29절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또 그들은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그분을 높이며 장로들의 집회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할지로다.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뭐냐? 이번 이 어려운 풍파가 지나간 다음에 주님 높이는 일에 더 몰두하고요. 그 대신 반대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일에 더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시시비비를 던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염려와 아픔과 또 누구누구에 대한 논쟁과 평가와 비판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이 원인이 내
때문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나만 그래요?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주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큰 어려운 시험을요, 그렇게 당해도 조금도 끔찍도 안 했는데요. 과거에 지나간 많은 사건들이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요,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웠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과 놀라운 고민에서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를 모두 함께 공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기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경륜에 의해서 주님이 경영하는 배는 이 바다에 어떤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이 와도 절대 파산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이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놀라우신 주님이 직접 이끄시는 참된 교회의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고도 사람 276명을 태우고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승선한 배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이끄심 속에서 모든 환경과 파도와 아픔을 능히 견디고 주님 주신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주님 높이는 찬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이 교제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